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왜 울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슬픈 소식이라도 들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을 그치고 차분하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소? 그것은 말이요,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란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나는 이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소.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할 수 있겠소? 라면서 울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는, 최대의 위기는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핍박이나 환난 또는 어떤 어려움들, 외부로부터 나에게 가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렇게 어두웠던 시절, 어두웠던 시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 하고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고 칼에, 창에 혹은 불에 타서 죽어야 했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시대 교회가 훨씬 더 교리가 순수하고 성경적이고 또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이 성장을 했고 그 시대, 그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겪었던 성도들이 훨씬 더 뜨거웠다, 열정이 있었고 순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환난이나 핍박, 어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이 식는 것, 그게 더 큰 신앙의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했는데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두 가지예요. 찬양한 게 너무 못마땅했거나 아니면은 별로 감동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수줍어서 그러셨거나 어쨌거나. 근데 참 희한하죠.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 이게 딱 부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다 막으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무슨 얘기냐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불감증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적인 불감증. 특히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불감증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물론 착하고 순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최고인데, 목사를 힘들게 하지 않고 교회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근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가운데에는 그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땡큐고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입장에서 그런 거고,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프레이즈 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액티비티하고 좀 적극적이고 열성을 가지고 좀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다 제 책임인 것 같아서, 같은 게 아니라 제 책임이죠.
목회자를 따라간다는데, 성도들은. 그래서 참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막 괴롭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영적인 불감증.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냥, 이런 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위기 또는 여러분 그 개개인의 위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가라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하고 있는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가? 아니면 애초부터 없었는가? 아니면 없었는데 갈수록 그게 커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예루살렘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자. 하나님을 모시고 복을 얻는 가정이 됩시다. 라는 설교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다윗은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몸이 찢어져서 죽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법궤 자체를 옮기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이 잘못돼서 우사가 죽은 줄로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해서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 가서 이제 있게 됩니다. 얼마 동안이요? 석 달 동안 가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12절, 13절 말씀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앞에 보시고요.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겹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봅시다.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받은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제서야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왔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듣고 다윗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아니구나. 이해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갖다가 이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생각하기에 아하!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걸 보니 그 법궤를 옮기는 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석 달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 많은 이 사람들의 조언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제서야 눈치를 챘어요. 무슨 눈치를 챘냐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으신 이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메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맸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전에는
소가 끓었어, 소가.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소가 그걸 끓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다윗이 알아차린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옮겨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렇게 옮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역대상 15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궤를 메고 왔다고 했는데 누가 궤를 메고 왔는지가 역대상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역대상에 나오는 이 장면이 지금 사무엘하 우리가 하는 이 장면이라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메게 했다고요? 총 8명의 사람에게 이 궤를 메게 만들었어요. 제사장 2명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2명의 제사장과 그 다음 레위 사람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다. 총 8명의 사람을 통해서 메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메게 한 게 제대로 한 거죠. 레위 사람들에게 메게 했으니까 제대로 한 거예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궤를 메어서 올려서 운반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뭐냐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문제를 빨리 깨닫자.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된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탔으면 그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첫 번째, 아하, 내가 기차를 잘못 탔구나. 아하, 내가 버스를 잘못 탔구나. 라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기차에서 내려야 돼. 기차에서 내려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기차로 바꿔 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깨달았으면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2주 전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무엇을 낳는다? 우싸 같은? 따라합시다. 재앙을 낳는다. 잘못된 열심은 재앙을 낳는다. 왜? 나는 주의 이름으로 헌신했고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켰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어.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는 평신도들도 그렇고 뭐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뭐. 뭘 했든지 간에 좌우지간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뭐. 주님을 위한 일이고.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나 너 모른다. 난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글쎄 내 방법이 아닌데.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했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 말씀으로 했어? 네가 좋아서 했잖아. 네 방법대로 했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우리 함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와 헌신과 관련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말씀에 비춰서 점검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가운데 다윗은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이. 신앙이 아주 뛰어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뭐 했다고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뭘 했다고요? 춤이라는 게 무슨 뭐 요즘 춤처럼 뭐 이런 걸 했겠냐고. 예? 그냥 덩실덩실 무슨 제대로 배운 춤이었겠어요? 그냥 온몸을 흔들고 뛰고 그런 춤이었겠지.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입고 있던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때 다윗이 배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배옷을 입었는데 그게 에봇이라는 거예요. 에봇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 에봇이라는 옷인데, 들어보셨죠? 에봇이라는 옷인데,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는 얘기는 제사장들이 입은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종교의식 또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자가 입었던 예복이었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적어도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뭐예요? 지금 신분이? 크게 알게 하세요, 그냥. 예, 왕.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면 왕이 입는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멋진 왕이 입는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 왕이 입는 옷을 입지 않고 에봇을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지금 상황이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왕복을 모두 벗어버리고 한층 낮아진 모습, 겸손한 모습, 진정한 왕을 모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을 모시고자 하는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한 다윗입니다. 앞부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춤을 추며. 춤을 춘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기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춤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표현이었겠죠. 어느 정도였냐면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자, 같이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겁게 환호했다. 여러분, 여기서 환호했다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테루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연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환호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연주에 맞춰서 노래하며 춤을 추는 행위를 여기서 말하는 환호하며 테루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느 때 하는 거냐면 새로운 왕의 취임식과 관련해서 할 때, 그럴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테루아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즐거이 환호하며 이런 의미로만 나왔지만, 원어의 의미는 테루아라는 단어가 환호하며라는 뜻인데, 이거는 아무렇게나 환호하는 게 아니라 연주에 맞춰서 노래하며 춤추는 건데, 이때는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새로운 왕을 맞이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 그냥 어떤 상자, 우리 옛 조상이 받았던 어떤 상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진정한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테루아가 새 왕을 맞이할 때 하는 음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법궤를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히 왕인 다윗이 춤을 추면서 막 오는 그 장면에서 한 여성이
창문을 열고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인데 지금 미갈이 어떤 신분이에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왕비. 네, 왕비. 근데 성경에서는 이 미갈을 다윗의 무슨 왕비 미갈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미 사울이 죽은 지가 언젠데, 벌써 사울이 죽은 지가 언젠데 지금 여기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게 될 건데 그 업신여기게 된 배경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다윗의 왕비가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이런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갈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도 아버지 사울 왕의 영향을 받아서 미갈도 사울 왕의 영향을 받아서 법궤를 함부로 다뤘다는 거예요. 법궤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의 딸이었잖아요, 미갈이. 그러니까 사울 왕, 아버지인 사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미갈이 그걸 다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의 영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굳이 신앙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신앙생활은 더더군다나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헌신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봉사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뒤에서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미갈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사울의 아버지인 사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주는 의미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한 겁니다. 다윗은 신앙의 열정, 신앙적 열정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데 백성들과 함께 막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데 미갈은 그러한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업신여겼다. 미갈은 다윗이 왕의 체면과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훼손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그를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일개 왕을 다 높이 여겼던, 즉 다윗을 다 높이 여겼던, 왕을 다 높이 여겼던 미갈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이 일반적으로 축제 때 앞에서 춤을 추고 하는 일은 여인들이 담당하는 일인데 그 여인들이 담당했던 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복 대신에 그것도 배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 옮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한 그 백성들을 향해 복을 내립니다. 축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축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자기 가족들도 축복하기 위해 들어간 그때 왕비인 미갈이 결국은 다윗 왕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미갈이 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춤추던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을 비난하면서 비꼬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어찌나 잘나셨는지, 그 말입니다. 어찌나 영화로우신지, 어찌나 잘나셨는지,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왕을. 그러면서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방탕한 자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방탕한 자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레크라는 말인데, 이 레크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신약 성경에 쓰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라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라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크하고 라가가 같은 뜻인데 미덕이나 덕망, 재산 같은 것도 없는, 한계도 없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정,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지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맹이는 없고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걸 뭐라고 그래요? 속빈 강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방탕한 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이를테면 우리말로 하면 속빈 강정이다라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의미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한테 최대의 경멸적인 언어, 아주 철저하게 무가치하고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레크라는 말과 라가라는 말을 함께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구절 미리 올리지 마세요. 레크라는 말과 라가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춘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멸시하고 경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이 굉장히 경멸하고 철저하게 무가치함을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말을 미갈이 누구한테 쓴 거예요? 다윗한테 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계집종의 눈앞에서. 아마 이제 춤을 막 추다 보면 이렇게 맨살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옷이 좀 헐렁거려서 속이 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살짝 벗겨졌을 수도 있겠고, 펄쩍펄쩍 뛰고 춤추다 보면 맨살이 드러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을 하면서 살짝 쿵 맨살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 미갈은 그런 사실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베옷을 입고 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봅시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뭐했다? 크게 뭐했다?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지금 미갈은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계집종들이나 하는 것 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췄다, 라가다, 레크다 라고 말하면서 경멸을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건 지금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미갈의 비난과 같이 정말 비천하고 미련한 것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도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 앞에서 이제 진짜 왕을 모시는 그런 겸손한 예를 갖추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건데 미갈이 그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거예요. 비난을. 그러면서 다윗은 미갈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가 말한 바 무슨 얘기냐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높일 것이라는 확신에 찬 대답입니다. 계집종이나 하는 것들,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비난을 했지만, 그러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보기에는 천하게 볼지라도 네가 말한 그 계집종도 나를 높일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높아지리라. 이게 기독교의 성경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있죠.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걸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은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상석에 앉았다가 자기가 거기 앉을 자리가 아니면 쫓겨 내려와야 돼. 얼마나 민망해. 그런데 마땅히 자기가 상석에 앉을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상속으로 모셔가면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은 천박한 것이 아니다. 천박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미갈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감정 노출은 천박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 표현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경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철저하게 한국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철저하게 유교적인 사상 밑에서 자라온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 한국. 여러분, 미국 교회 가면은요, 특히 흑인 교회 가면은요, 이렇게 안 해요. 설교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설교 도중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이래요. 난 그런 게 좋더라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것도 싫어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아멘 하지 말래요. 그런데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성도가 아멘 하니까 설교를 끝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멘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아멘 잘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그냥 수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가지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진정한 경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나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 뭐 예를 들면 분노, 뭐 화나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그냥 감정 표현을 잘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안 되겠죠. 그런 건 또 잘 절제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본문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말한 그 비난하고 경멸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의 표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것은 체면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영목사님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요구하면 그럴 때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사실은 우리가 찬양 인도할 때 서서 찬양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찬양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뛰면서 그런 믿음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냥 찬양하는 것보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내 믿음을 더 돈독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나가게 하는데, 해보세요 여러분. 달라요. 주를 찬양하는 거하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는 거하고는 영적인 느낌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주님 앞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의 감정 표현은 절대로 천박한 게 아니에요. 미갈이 그거를 천박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진솔한 감정 표현은 영적인 성숙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좋아서 아멘 아멘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성숙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깊지 못하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창피하기만 하고 부끄럽기만 하고 수줍기만 한 거지. 근데 진정으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아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나와. 다윗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체면을 몰랐겠어요? 뭘 몰랐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저는 무턱대고 감정에 충실하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턱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성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열정과 그 열심은 아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물론 그때 풀어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겠죠.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인 걸 눈치를 못 채. 근데 웬일인지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던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어떠한 것이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그런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전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미갈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갈은 다윗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은 결론이 뭐였어요? 맨 끝절입니다. 맨 끝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환호했는데, 그 장면을 미갈은 어디서 봤습니까? 창틀에 서서 봤어요. 그 장면을. 어떻게 했었어야 돼, 미갈이? 나갔어야지.
자기도 나갔어야지. 자기 남편이자 왕인 다윗 왕도 춤을 추고 있는데 하면서 그냥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나가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같이 했어야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틀에 이렇게 서서 보고 어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혼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다윗 앞에서 비난하는 말을 쏟아낼 거예요. 레크, 방탕자, 라가 이런 말. 그랬더니 사울에게 주어진 벌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지금은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 게 그렇게 큰 흠은 아닙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큰 흠이 아니에요. 뭐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래서 뭐 소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뭐 혹 어딘가에 있을런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달라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로서 가장 큰 수치였어요. 그것은 가장 큰 수치. 다윗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미갈은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만 거예요. 다윗이 당해야 될 게 수치가 아니었거든. 근데 그걸 수치로 여기고 비난했던 미갈에게 주어진 것은 그래? 여자로서 최고의 수치를 네가 한번 당해봐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결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존경받는 그러한 왕으로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그런데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여자로서는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믿음의 표현은,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은 필요합니다. 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마시고 저 차통 없이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몇몇 교회 가서 설교도 해보고 또 영 목사님이랑 한국에 있을 때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찬양 집회도 인도해보고 해보면은요,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장로님들 계시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뒤에 구석 어딘가 앉아가지고 하고 앉아서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성격 탓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꼭 성격만 그래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내가 저쪽에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여기 서가지고 성도들을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누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는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1년 52주, 1년에 52번의 주일을 나와서 지키는데도 단 한 번도 주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을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정말로 겸손하고 적극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프레이즈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앙의 표현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